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나무에 열리는 열매만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리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리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잠깐 설레게 하는 일회성이라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설레임의 지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회성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인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좋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좋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접속사인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앞절에 있는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연결하고 그 자세에 대해 계속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군인이 보초를 견고히 서듯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신앙을 계속 지키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영향력 있는 신앙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여성의 리더에게 반드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뜻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2절에 등장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의 잘못을 말하면서도 자신과의 함께한 동역자로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맡은 역할이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세상의 일은 무조건 잘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요, 잘해야만 인정을 받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고 있는 목회자나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의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통일이 되어야지 자신의 색이 나타나면 결국에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아주 가벼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5절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관용은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는 사람답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든든히 서는 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의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 안의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 6절은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많은 문제로 인해 염려가 있었죠. 염려에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끝없이 추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 그리고 행동으로 부정적인 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과연 회복이 되어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안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하다 보면 결국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기도는 원어로 프로슈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요, 이 간구는 데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보다 염려가 앞서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믿는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나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요, 결국 힘들게 털어놨던 그 고민들이 나에게는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담사들이 내담자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담자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에 있는 병이 이미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어떠한 염려가 아닌 감사함으로 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말을 할 때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염려 때문에 부모님께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죠. 그런 부모님은 어린아이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7절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 권면했던 이유의 결과는요, 7절에서 말해줍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염려로부터 오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 침투되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는 걸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야 합니다. 자꾸만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아뢰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신앙의 덕목인 8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즉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합니다. 즉 흠 없이 순수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에서 덕은요 윤리적으로 탁월함을 강조했다면,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무엇에든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든지 모든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을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역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보면요, 리더는 어떻습니까? 팀원들보다 앞서서 팀원들을 이끌어 줍니다. 그의 반면에 보스는요, 뒤에서 팀원들을 시키기만 한다는 거죠. 바울은 보스가 아닌 리더의 역할을 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가르치고 모본으로 보였던 것을 실행하게 된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는 일회성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